할렐루야. 여기 제가 이 글을 붙여놨습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설교자도 설교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 그리고 설교자만 능력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듣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듣는 능력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셔도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기까지 한다니까. 예수님하고 잘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쭉 하시는데 이 천국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듣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듣는 능력이 있으면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이. 예. 깨달음 그게 내 능력이 돼요. 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능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능력 있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비록 뭐 재물에는 능력 없고 뭐 세상적인 무슨 명예나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요. 영의 능력을 가져요. 하늘의 능력. 예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의 능력을 가지면 나 물을 것 없으라. 믿습니까?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보배, 극히 보배다. 예수 믿는 걸, 능력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 참 세상 걸 거리기잖아요. 자기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 그걸 보배로 여기지 못하면 이걸 묻어놓고 다른 데 찾는다 말입니다. 다른 데. 찾아내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리 헤매도 능력 될 만한 건데 손 잡히지도 않는데. 당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거를 능력으로 발견하면 그게 뭐하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라니까. 천국의 백성.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인간의 영생의 세계인 줄 여러분 아시긴 합니까? 세상은 아무리 복지가 잘 돼도 복지 잘 된 마음은 내 병 들고 널고 죽는데 안 그래요? 뭐 복지 잘 되면 밥 한 술 더 주겠지. 그럼 내 늙고 병 들고 죽는데 무슨 복지가 필요해요? 아무리 필요해도. 천국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 늙고 병 안 들고 영생하고 기쁘고 희락이 넘치는 그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가는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요.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차 타고 가고 열차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올라가고 있는 그 천국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알아놔야 돼. 알아놔야 우리가 바로 알고 천국관을 바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요. 예수님 믿긴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죽고 천국 가려고 그러지. 아주 극히 단순한 생각을 해요. 단순한 생각. 자, 오늘은 내가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나오는 7가지 마지막 7번째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천국 배우 생각나는 대로 대충 우리 앞에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얘기해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이 해가지고 뜬밭은 길가라, 뜬밭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떨어지고 씨는 똑같이 뿌렸는데 열매는 다 달라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방금 제가 얘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우리 속에 나타나는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이 천국의 성질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이 내려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내려왔지만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 천국을 보고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 영광도 예배당이 있지만 옆에 주변에 집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내에서도 여기가 한 번 예배당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꼭 마찬가지예요. 뭐 예배당이 천국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열매가 맺어지지만 어떤 것은 아니다. 우리 그 다음에 뭐 곡식과 가라지 비유, 곡식 가라지 비유, 또 뭡니까 또 겨자씨와 또 누룩 이런 비유, 지나치게 보화 비유, 또 진주 비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단어 속에는 그 얘기가 있긴 있어요. 예. 천국은 옥토예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알곡이 세계예요. 그는 무슨 피가 피는 곳이 아니에요. 잡초가 피는 곳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곳은 천국은 보화와 같아요. 천국은 진주와 같아요. 천국은 능력이 있고 부풀어요. 막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들 천국의 삶을 살면 내 자신이 능력이 있다니까. 능력이 있어서 이 시간이요. 어디 가고자 하면 부활체에 몸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시공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천국의 삶은요. 이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이루어져가는 그 성질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인데요. 무슨 비유인가 하면 그물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그물은 여러분 뭐 하는 데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물고기 잡을 때 그물 던지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비유를 하면서 천국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쳤다 바다에 치면은 각종 고기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어부가 시간이 딱 돼 와가지고요 그물을 긋습니다. 긋어보면은 그 안에는 온갖 잡고기가 다 들었겠죠. 잡고기 다 들었어요. 그럼 잡고기 다 들었다고 해서 그걸 다 상품 가치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어부는 끌고 무트로 나와가지고 곤란해요. 좋은 놈은 그릇을 담고 나쁜 것을 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물 비유, 고기 잡는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지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서 골라낸다 이 얘기예요. 어부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물이라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로는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의 유대 나라가 하나의 그물이야. 그물 속에 온갖 잡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물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건 하나의 그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물, 지금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영광 그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예. 저기는 동부 그물을 치놨고 저기는 시민 그물을 이렇게 치는 거기다 고기도 놀다가 세상 놀다가 툭툭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광 그물이 걸리는 분들이에요. 고기를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그 어부가 그물을 무트로 끌어내어 가지고 그러니까 각종 고기가 그물에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이 성질은 각종의 사람들이 들어요.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참석한단 말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뭐 못된 사람, 잘난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마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오면은 다양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소리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마귀 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은 선한 소리가 나기도 하죠. 어떤 죄악 소리 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서를 봐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다 지식도 다르고 각각 잘 살아서 못 사는 사람 다 섞여 나요. 그러니까 여러 교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점심을 우리처럼 예배를 마치고는 점심 먹어요. 옛날에 그 고린도 교회가 그들은 뭐 저녁이겠지. 각자의 도시락 싸와요. 싸와가지고 부자는 좀 잘 싸울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오기도 하고. 좀 싸운 사람들 좀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도시락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못 싸운 사람도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그리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만 싸워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자. 야, 밥 먹자 그러면 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은 좀 늦게 가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바울 선생이 상당히 좀 진노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서로 나눠 먹고 이래야지. 어쨌든 교회는 그런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물을 어부가 건져내보니까 잡고자 하는 고기도 있지만 많은 고기 중에서는 필요 없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골라내면 자기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다음에 무슨 말씀 하시는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불에 던져 살으리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습니다. 그건 우리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교회 속에서도 이 그물이 하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천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는 거예요. 참 교회인, 가짜 교회인, 진짜 교회인, 거짓말 교회인,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열 처녀들이 우인들이요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밤에 기다려. 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안 오는 거야. 신랑이 오면은 우인 대표들이요 신랑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녀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문이 딱 들어가면요 처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잠굽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이랬어요. 밤에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그 잔치하는 날에요 대체적으로 강도들이 들어와요. 마적대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잔치하는 집에 모든 걸 탈취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잔치할 때는 빨리 서둘러요. 신랑 오게 되면 빨리 들어가지고 문을 딱 잠가서 한참 잔치하는 도적대들 들어와가지고 강탈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닫아버려요. 닫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처녀가 있었는 거예요. 등불을 안 들면 신랑을 맞이하는 예의가 아니에요.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등불을 든 사람만이 신랑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 비유를 벌고 하셨잖아요. 문 닫혀버린 거야.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갔어. 다섯 처녀가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언제 기름 사러 가요. 동마을에 내려가는 거야. 기름 사러 바로 사가 왔는데 이미 끝나버려요. 카운터가 끝나버렸어요. 문 열어달라고. 아 왔어요. 나는 모른다. 이게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왜 똑같이 신랑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나 들어갔어요? 여러분 긴장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어부가 그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물 속에는 온갖 것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고릅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고기는 좋은 고기라 그릇에 담기고 어떤 악한 나쁜 고기는 버림을 당할까? 좋은 고기는 뭐며 나쁜 고기, 악한 고기는 뭐냐 이거예요. 뭐겠어요?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밝혀주셨으면 좋을 뻔했어.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좋은 고기는 남고 나쁜 고기는 버림을 당한다. 그리고 나쁜 고기는 나중에 불에 던져
이를 가면, 지옥에 가면요, 이를 가면 서럽게 울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영혼들이 웁니다. 이를 갈고 원망하고 운다는 거 아니고 얼마나 괴로워요. 우는 것만치 사람 괴로운 게 어딨어요. 눈물을 울고, 예? 그 고통, 그 아픔, 그 스트레스, 그 무거운 짐, 그 고통 가슴 찌르는 그것이 영원토록 이래도 울지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같은 그물에 잡혔어요. 나도 그물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뭐 그물에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물 속에 뭐 내가 여러분 뭐 주일날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 막 기도를 안 드려서 봉사를 안 했어요. 헌금을 안 드렸어요. 같은 그물에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물 속에 있는 고기는 내뱉친 버림당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당했다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잘 들었어요. 이거 잘 들어줘야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들으세요. 어떤 고기가 그러면 좋은 고기로 선택받고 어떤 고기로 그럼 내뱉대 팽개치는 당하는 고기가 되느냐, 악한 고기가 되느냐. 주님께서 여기 말씀을 안 하셔도 성경이 여기저기 보면 그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맨 먼저는 율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율법에,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유대 율법이 그래요. 그리고 좋은 고기는 비늘이 있는 고기요.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비늘이 있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에 먹지 못하는 고기는 비늘 없는 고기는 못 먹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비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다르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요. 비늘이 있는 거는 좋은 고기고 사람 몸짓이 좋은 거고 비늘 없는 거는 그 속에 사람 인체에 안 좋은 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섭취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 몸이 해친다. 뭐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비늘이 있는 고기는 평형과 방향을 가지는 고기라 그래요. 예. 고기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글을 보니까 비늘이 있는 고기는 나아가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물의 평형을 잘 잡는 게 비늘의 역할이래요. 그리고 비늘이 없으면 빙글빙글 돌고 아무 데나 쑥쑥쑥 들어가고요. 막 구석에 들어가고 지대도 들어가고 뻘에도 들어가고 아무 데나 빙글이 이게 비늘이 없는 거예요. 비늘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늘이 있으면 가는 방향 평형을 잃지 않고 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비늘 있는 고기라면 우리 성도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을 조절해 나가는 이런 절제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직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좌우에 있습니까? 발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위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땀은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은 바로 저기에 있는 저걸 향해서 우리가 가고 이게 하늘의 사랑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방에서 예수님의 갑옷을 입는 사람은 비늘 입은 거요. 예수님의 비늘을 입어야 우리가 향방이 바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비늘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명예, 권세, 쾌락이에요, 세상이요. 오로지 세상에 허덕거리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방향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늘 없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뭐 맥이라든지 무슨 뭐 비꾸라지라든지 이런 뭐 뱀장을 하든지 뭐 쫙 때는 걸로 가지고 뭐 늪에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파행을 하고요. 이런 의미로 따진다면은 방향성을 주 예수님에게 바로 둔 고기는 선한 고기로서 우리가 하늘에 담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가 좋은 고기면 뭐가 나쁜 고기냐. 기준이 어디 있느냐.
굳이 따진다면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 고기를 잡아, 여러분 물고기 잡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골라낼 거 아니에요. 요즘 영덕 꽃게, 영덕게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개가 별로 많이 없어. 다른 게 뭔가 잡것이다 해서 그러면 개는 좋은 걸 골라내고 나쁜 건 다 대버릴까. 그러니까 그건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부한테 있는 거예요. 어부한테. 어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골라내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를 볼 때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기원의 예배 부름 때에 요한복음 15장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꺾여.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열매를 못 맺는 그 가지는 꺾여 던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안 좋은 고기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좋은 가지예요. 좋은 고기, 선한 고기예요. 나의 삶이, 일상생활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고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개야, 너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너 방향이 어디냐? 너 그것 때문에 살아가느냐? 저도 육신의 일이 조금 바쁘다가 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사나? 아니지. 그거는 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건데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바쁜지 모르겠어. 나의 중심은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나를 위해 다 쏟아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라 그분을 향해서 우리 나가는 우리 이게 우리 방향성이란 말입니다. 방향성. 그분이 목적이에요. 전에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고 정욕이 있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었지만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것에서 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됐다면 그게 목적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곡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말씀해 봐야죠.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걸.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면 열매를 보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이 목사가 부담스러운 얘기하네 진짜. 그래요. 부담스럽습니다. 진짜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서 있는 것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런 얘기 있구나. 이런 얘기 내 잘 알지. 이 정도로 지나가지 이걸 새김질하고 또 새겨보는 걸 잘 못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평소에 눈으로 익혀 있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더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귀 흘려 듣거든. 그런 건 아는 거니까. 요게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 아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소리한다는 그거 이상하게 그 역설적이라.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소리할 수 없어. 내가 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보화가 내 속에 있는데 이런 내가 한 번 안 봐. 그거 참 역설적이에요. 그건 모순적인 말이야. 좋은 고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평소에 잘 알지.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쏘가. 알기 때문에 소리해버린 거야. 네.
모르는 것은 그런 말씀드린다. 아멘. 그랬다가 나와서 또 잊어버리고. 아는 것은 알아서 내버리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건졌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천사를 보내 우리를 골라낸다고. 거꾸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세상 그물을 던졌어. 그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 하나님도 잡혔어. 우리한테. 예수님도 우리 그물이 잡힌 거야. 우리가 끌어오니까 이제 좋은 거는 우리 그릇에다 안 좋은 거는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인입니다. 보니까 그물 속에 뭐 좋네. 돈 있네. 금도 있네. 권세 있네. 저거 좋지. 세상 낙인데 저 젊으면 이거 좋지. 뒤죽뒤죽 보고 뭐야? 이게 십자가 뭐야? 십자가 이게 좋긴 좋아. 그런데 이러고 내버리지 않는지 요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을 정갈하게 내려놔. 정갈하게 내려놔. 예? 이러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은 한 번은 유턴을 해야 돼. 유턴을. 여러분 차를 가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까지 쭉 갑니까? 이리 서울까지 가려면은 요리 갔다가 돌아서 저리 가야 되고 뒤로 가서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한번 저 서울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뒤로 돌아보면 다른 데로 가버려. 다른 데로 방향을. 거기가 아니에요. 방향이 올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선택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예수가 하나로 보는 거지요. 우리는 그 귀중성을 알고 보화를 알고 그 가치를 놓고 내 자신을 파악하지는 않는다. 이거. 그럼 나는 무슨 곡이라 하면 딱 답이 나오죠. 또 한 가지 보면 자기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 볼 때는 아닌 곡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중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이미 봤습니다만은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는 뜩 나타나고 뭐야 저거 보기 싫게 좋아.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선생은 어찌 서로 채통이 없이 말이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느냐고.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제사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구원하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 치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곡인데 왜 우리 같은 사람 상대 안 하고 말이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죄인하고 세리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건강한 자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과 세리를 위하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근사한 옷 입고 명예 권세 가지고 있으니 멋진 곡이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필요 없는 곡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저 미꾸라지인 줄 알지만 주님께서는 귀한 고기로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기 드러났잖아요. 뭐가 좋은 고기인지 뭐가 악한 고기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 저 사람은 멋진데 저 사람은 훌륭한데 저 사람은 아이고 유능한 물고기야. 천국 저 사람 1등으로 들어가겠는데 하는 사람이요. 천국 그걸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시시한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일궈놓고 그 일꾼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루 한 4달을 줄 테니까 그 얘기 아니고 이래 해놔놓고 와서 일하라. 그리고 4달을 줄 테니까 주인이
다 해놓고 종들 일 더 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이 1년 뒤에 싹스를 받으러 온 거예요. 세금을 받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가 소출이 얼마인가 해서 종을 보냈어요. 자, 1년 됐으니까 이렇게 소작인들이 농장을 줬으면 1년에 그 소출 중에서 얼마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약을 해놔놓고 받으러 갔는데 농부들이 안 주는 거야. 안 줄 뿐만 아니라 때리고 병신 만들고 어떤 사람 죽이고 이러는 거야. 주인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되겠어요. 요즘부터 대단히 저 감옥 가지. 예? 근데 주인이 또 참고 3번이나 참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최후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설마 아들은 이렇게 하겠나? 그렇게 인내하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농부들 가만히 안 두는 주인이 와서 진멸해버리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 천국 비유할 때 이거 빠졌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물 비유를 하시며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불태우고 나중에 올라가 왜 이 얘기를 왜 할까? 천국 직전에는 이런 것이 정리정돈하게 돼요. 네, 모든 것이. 네. 집안 수리하거나 청소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 정리정돈 딱 해놓고 하잖아요, 다. 치울 거 지고 우리도 제 사무실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사무실을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만 할 때는 쓸데없는 건 다 끄집어 내가 쓸데없는 내버리고 덜 넣을 것은 다 챙기고 이런 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히 펼쳐질 때는 이런 작업, 세상 끝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실시되고 정리가 딱 되고 가요. 지금은 여러분 그물 아니라 온통 지구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그물이야. 온통 인종과 국가, 나라, 온 사람들이 다 섞여 사는 거야. 좁게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의 그물이야. 이 교회 속에는 온갖 사람 다 오지만 그러나 최후로는 갈라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은 옷을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입고 말이죠. 예배당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죄 안 지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않고 저 못된 세리처럼 남 떼먹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세리는 저 예배당 뒤에 떨어지도 못하고 무장도 못 받고 아무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예? 남은 등도 치고 돈 때문에 죄인. 그 소리만 딱 듣고 판단하면 그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저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고기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좋은 고기며 어떤 고기 나쁜 고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참 듣기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일평생에 이런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진정으로 벌써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내가 좋은 물고기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좋은 물고기입니까? 베드로가 지금도 저 갈릴리 바다면요 베드로 고기를 팔아요. 저도 한번 가가지고 베드로 메시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 메시. 예? 꼭 우리나라에 무슨 이런 뭐야 건구문처럼 이렇게 커요. 예? 그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한 접시 이렇게 준대요. 이 베드로 고기라고 별로 맛도 없더만은 베드로 고기라까지 안 먹어봤어. 예? 그 먹는 사람만 기억하는 거야. 베드로는 좋은 고기였나? 아니요. 베드로도요 주님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예?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기였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변화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베드로 고기가 하나 베드로 고기. 예? 우리는 비록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실 때 내 자신이 좋은 고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좋은 고기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끝으로 보는 어떤 무슨 외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판단하지 않아요. 심령이 마음의 자세가
죄인처럼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자세가 좋은 곡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겸손하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좋은 곡 요건이다. 기억하시고 일평생에 우리 영광계 모두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다 먼저 올라가는 아름다운 곡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